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성경의 맥과액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워크북 55쪽 아래 한번 펴주세요. 55쪽 아래에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스티커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15시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왕국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왕국시대는 처음에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시대였고,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분열왕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분열왕국시대에 대해서 개요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네,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럼 남유다에는 당연히 2지파가 있었겠죠. 근데 그 2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거기 빈칸에 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분리되게 됐죠? 왜 분열이 됐는지 그 배경을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건축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왕궁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었고, 그다음 성전도 지었고, 그러노라니 이제 백성들이 너무 노역에, 강제 노역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 솔로몬의 대신들, 솔로몬의 신하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선왕 때, 솔로몬 때에는 우리가 강제노역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내가 얼마 있다가 답을 해주겠소 하고 나서는 좀 나이가 있는 그런 대신들한테 조언도 듣고 젊은 대신들한테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보수파와 진보파 뭐 이 정도 되겠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대신들의 의견을 취한 거죠. 그 의견이 뭐였냐면, 나는 오히려 선왕이신 솔로몬 왕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을 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대신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거기 적어주세요.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원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죠. 둘 다 이름이 보암으로 끝나요. 보암직 했는지. 그래서 여로보암 때 1대 왕이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전체 몇 명의 왕이 있을까요? 몇 명의 왕? 19명의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 그리고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예,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는 정통성도 없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언제 실각을 할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왜 또 더 불안했냐면,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속한 남유다로 절기 때마다 또 제사 드릴 때마다 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다 월남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온 국민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그런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성경에 악한 왕들,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수식어가 붙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주 악의 축, 우상 숭배의 아이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6쪽 워크북 56쪽 위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실록.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걸 읽다 보면 왕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무슨 사극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지루할 수도 있고 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흥미진진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를 살짝 우리의 목표 수준을 약간 낮춰서 중요한 왕들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표에서 먼저 1대 여로보암 거기에다가 바탕 그 배경색을 색연필로 칠해주세요. 빨간색으로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7대 아합 왕 그리고 13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왕인 19대 호세아 왕 이렇게 마침 또 대각선으로 쫙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4명의 왕을 박스를 딱 치시면서 색칠을 좀 해주세요. 이 4명의 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대신이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초대 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런 아주 악의 축이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가 다른 왕들은요. 사실 성경에도 굉장히 간단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몇 세를 치리하다 죽었더라.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왕들 보자면 두 번째가 7대 왕 아합이에요. 아합은 사실 본인보다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가 더 유명한 왕이죠. 이세벨은요. 원래 어느 나라 공주였죠? 우리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이렇게 지도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잘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그런데 지중해가 있었고 지중해의 그 북쪽, 지중해의 동쪽, 북쪽, 동북쪽에 베니게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죠. 거기에 두 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 중에 시돈의 공주였어요. 이세벨이. 그런데 바로 이 아합 왕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죠. 그런데 그냥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래서 온 국민한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지죠.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때 유명한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쓰셨던 거고 역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왜 중요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19왕 이 통치하던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가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 그리고 이때 선지자들 중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나라에 패망을 했죠? 아수르. 몇 년도에? 예, BC 722년도에 멸망을 했죠. 바로 마지막 왕 호세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지막 왕인 호세아고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었죠. 자, 이렇게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선한 왕은 파란 옷을 입고 있고 악한 왕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선한 왕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빵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19왕이 있었다고 했는데 왕조로 치면은 전체 9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여로보암 때부터 막 적자가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쿠데타 일어나고 또 쿠데타 일어나고 해서 이 왕조가 전복되고 막 했던 것이 9번이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 북이스라엘에는 전체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19명. 몇 왕조가 있었다고요? 예, 9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왕들이 1대 여로보암, 2대가 아니라 7대 아합, 그리고 1대랑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워크북 56쪽 아래를 보시면 남유다 왕조실록이라고 이런 표가 있어요. 자,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혈통을 잇는 남유다니에요. 좀 알아야 될 왕들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우선 전체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죠? 예, 20명,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선한 왕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이 1부터 20번까지 왕 중에 파란 옷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전부 몇 명이에요? 10명? 아닌데요. 11명? 아닌데. 그 다윗 솔로몬은 빼고 예, 르호보암부터 지금은 남유다의 역사니까 몇 명이에요? 9명이죠. 그럼 20명 중에 9명만 착했다 하면 점수로 치면 몇 점이에요? 45점이죠. 45점. 낙제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어쩔 수 없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결말을 맞습니다. 자, 남유다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호보암은 1대 왕이니까 당연히 알아둬야겠죠. 솔로몬의 아들로서 백성의 마음, 민심을 읽지 못하고 어줍잖은 그런 폭정을 선포함으로써 신하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빼앗겨서 왕국 분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초대왕입니다. 남유다의 초대왕.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여호사밧이에요. 4번 여호사밧.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도 치시고 색칠도 좀 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키워드, 중요한 단어만 살짝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은 우리 주 교재에 되어 있지만 여기에다가는 중요한 단어만 간략히 적어 놓으세요. 4대 여호사밧 왕은 착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예, 파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착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 선하냐? 우상이랑 산당 같은 걸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전쟁 영웅이기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 3개국 연합군과 2개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3개국은 누구누구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누구? 에돔. 예. 너무 잘 아세요. 이렇게 3개국이 연합군으로 출전을 했고 나머지 두 나라는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었죠?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죠. 그렇게 모압 암몬군과 맞서서 전쟁을 하는데 글쎄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군사훈련 아니면 군사작전 뭐 이런 걸 뛰어나게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금식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금식과 찬양으로 대승전을 거둡니다. 선한 왕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탁을 했던 거예요. 아까도 3개국 연합군 할 때 손을 잡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 공주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역시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들이 같이 남유다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제5대 여호람 왕. 여호람은요 아달랴와 결혼을 한 그런 왕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달랴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그 베갯머리 송사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다 회파시켰던 우상, 산당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다 복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말년이 참 비참해요.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습니다. 여호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여왕인데요. 7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야기는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여호사밧과 결혼을 한 그런 왕비였죠. 그런데 자기 아들 여호람이 5대 왕이 되었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도 자기 손자죠. 손자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치리를 할 때 아달랴가 섭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데비마마 섭정 이런 걸 하다가 아하시아도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권력에 대한 탐욕이 막 올라와가지고 모든 그 왕 후보자들 조금이라도 그 왕실에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아주 대대적인 숙청을 했죠. 그러면서 왕위를 찬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은 몇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9왕조가 있었다고 했어요. 남유다는 몇 왕조가 있을까요? 남유다는 오로지 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걸 신실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달랴는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아달랴가 이렇게 아합 왕의 후손인 아달랴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두 왕조로 안 보는가? 아달랴는 잠깐 왕위를 찬탈했다가 바로 물러났을 뿐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렇게 왕권이 계승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왕조로 봅니다. 아달랴. 네.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8대 왕인데요.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왕족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할 때 요아스의 고모부는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어린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래서 6년간 몰래 키워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전혀 몰랐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남아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6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한테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죠. 6년간.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6살 되던 해에 아달랴를 아주 그 지략을 써서 제거를 합니다. 아달랴를 제거를 하고 사형을 시키고 이제 다시 원래의 적통인 요아스에게 왕위를 되찾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고모부가 신앙교육을 시킨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나중에 고모부가 돌아가신 다음에 차츰차츰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가랴 제사장을 처형하기도 하고요. 사형시키기도 하고 또 아람 왕한테 보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다가 말년이 또 비참합니다. 신하들에게 시해를 당하는 걸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이게 요아스였고요. 그 다음에 제13대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 때 성전 정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아수르한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나서 아예 남유다까지 패망시키려고 남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그때 막 위협을 하죠. 아수르가 보냈던 그 사네립이라는 장군이 막 남유다한테 아주 안 좋은 그런 말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갈대지팡인데 뭐 하나님을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하냐 뭐 하면서 그냥 순순히 항복해라 라고 계속 위협을 해요. 심리전이죠, 일종의.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하죠?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군의 진영에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게 돼요. 칼 한 번 못 쓰고 이 아수르 왕은 패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은 그 다음에 자기 신하한테 또 시해를 당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오로지 기도로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와서 이제 못 산다. 얼마 있다 죽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하죠. 벽을 보고 누워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데 15년 더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곧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흥 바벨론 제국의 그런 대사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를 합니다. 임금님 병이 나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면서 축하를 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으쓱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있는 척, 멋진 척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왕궁과 막 이런데 보물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랑을 해요. 마치 그게 자기 거인 양. 그게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렇게 말년에 좀 분별력을 잃고 교만해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정말 악의 축입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므낫세 때문에 패망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므낫세는 바알, 아세라 막 섬기고요. 1월 성신까지 섬기고 일신제사 막 자녀들을
그 산채로 우상한테 그렇게 바치고 므낫세가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아수르가 이때 막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를 아수르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너무 이제 비참해지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남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으로 그 결정타를 가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자, 색칠을 하시고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하죠. 종교개혁. 요시야는 영적 회복을 도모하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읽다 보니까 절기를 지켜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절기 배웠었는데 레위기에 나오죠? 예. 그 7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첫 절기이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다가 깨닫고 유월절을 또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하지만 이 국제 정세에는 조금 둔감했어요. 요시야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를 해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애굽을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제 막 출전을 하러 나갈 때 바로 무깃도라는 데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애굽 왕과 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시야의 후손들인데요. 기준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아래에다가 기준 하고 적어 놓으세요. 기준 하고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는 여기 4번이라고 돼 있죠. 그 이야기는 요시야가 기준이니까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살룸입니다. 살룸. 이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해요. 뭐 금방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애굽 왕이 그 다음 요시야의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의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둘 다 김자로 끝나는 엘리야김. 네, 같은 왕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죠.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때 너무 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한테 받아 적은 그런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 들고서 그걸 조각조각 칼로 베어서 찢어서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여기부터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왕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잘 외워두시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그래서 2-1이에요. 2-1. 요시야의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 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발음이 약간 비슷한 여고냐. 여호야긴, 여고냐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자를 빼면 고냐, 고니야 해서 셋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옥중에 37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말년에 바벨론 왕의 배려로 풀려나서 좀 여생은 편하게 보냅니다. 그 다음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여기 몇 번으로 돼 있어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바벨론의 3차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이때도 정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순순하게 그냥 포로로 갔다 오라고 70년간 포로로 갔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고 막 잔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자기 목전에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그리고 나서 자기 눈도 뽑혀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조실록 르호보암, 여호사밧, 여호람, 아달랴 여왕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마지막 세 왕 외워볼까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의 다른 이름은 뭐였어요? 맞다냐.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맞다냐 하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네, 이게 바로 남유다 왕조실록 간단 정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서를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이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을 했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그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굉장히 선지서 읽기가 쉬워집니다. 워크북 57쪽 위를 봐주시고요. 스티커 9쪽에 2-57 3개를 쪼로록 붙여주세요. 제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동영상을 멈추시고 스티커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선지서는 대상이 되게 많죠. 어떤 사람들은 막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방민족을 향해서 외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선지서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막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자, 조나라고 적으세요. J-O-N-A-H. 요나 아시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영어로 쓰면 조나가 되는데 J-O-N-A-H예요. 스펠링이. 그런데 이 앞글자만 따서 이 5명의 선지자 이외에는 다 남유다를 향해서 외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J는 요나예요. 요나를 상징해요. J로 시작하는 조나. 요나는요, 누구를 향해서 외쳤느냐? 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죠?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고 뭐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여기에 보시면 요나, 니은이 들어가죠. 요나 해서 니느웨 이렇게 둘 다 니은, n자가 들어간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나 선지자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J, O는 누구냐? 오바디아예요. 오바디아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 외쳤느냐? 에돔을 향해 외쳤는데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자, 둘 다 이응으로 시작해요. 둘 다 이응으로 오바디아, 에돔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J-O-N. N은 나훔이에요. 나훔은 누굴 향해 외쳤느냐? 요나랑 같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어요. 아수르의 니느웨. 나훔도 니은자, n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니느웨 이렇게 외워두시면 혼돈이 안 되실 겁니다. 그 다음 A는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외친 선지자는 2명이에요.
누구누구라고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향해서 외친 선지자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둘은 아수르의 니누에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게 누구죠? N자가 들어가는 요나와 나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에돔을 향해서 외쳤는데 이응으로 시작하는 오바댜입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57쪽 아래에 이 표가 있어요. 스티커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알아두시면 선지서를 읽으실 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왕조실록, 열왕기나 역대기와 맞물리면서 시대적인 배경이 이해가 돼서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일단 여로보암 2세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나 중에 ON은 제가 작게 써놨어요. 그래서 J와 AH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합니다. J는 누구였어요? 요나. A는 아모스. H는 호세아였죠. 다시 한번. J는 요나. A는 아모스. H는 호세아. 이렇게 3명의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다고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욱 강병의 시대 때. 이때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가장 최대로 넓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유다나 다른 나라를 향해서 외친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여러분들 색연필로 노란색을 이렇게 여호람 색칠을 해주세요. 자, 이때는 요엘과 오바디아가 활동을 했어요. 여호람 때는 요엘과 오바디아는 누구를 향해서 외쳤나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에돔을 향해서 외쳤는데 그 남유다의 여호람을 향해서 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활동을 했다. 요엘과 동시대 인물이다. 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대 우시야부터 13대 히스기야까지 하늘색으로 이렇게 쭉 색칠을 해주세요.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을 하늘색으로 색칠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 말풍선이 있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첫 부분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뭐 스랍들이 찬양을 하고 막 내가 하늘의 보좌를 받는데 막 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시야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의 친구 미가. 이사야와 미가가 바로 이 4왕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제 찾아와서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을 거다. 그리고 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였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계속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동시대 인물이 미가였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마지막 5왕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때 선지자들이 많아요. 왜냐?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빨리 돌아와라. 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남유다 이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5왕 색칠을 해주시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일단 나훔은 어느 나라를 향해서 외쳤어요? 아수르의 니은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니느웨, 나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남유다,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왕국 마지막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건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나중에 패망하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활동을 했다라는 건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활동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서들 5개가 남았는데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다 포로 시대 때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마지막 책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그 마지막 3명의 선지자는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적으셨죠? 자, 이제 그 다음 58쪽 아래 보시면 포로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국제 정세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바와 같이 그 국제사회의 패권의 흐름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타났어요? 바벨론 적으세요. 여기 바벨론 적으시고 바벨론은 어느 나라한테 망하죠? 메데 바사한테 망해요. 이 중에 메데는 짧게 끝났고 바사, 페르시아로 이제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였어요? 뭐 금머리, 은가슴 뭐 해가지고 그 다음이 예, 그리스죠. 그리스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상에서 바로 로마로 넘어가는 걸로 배웠지만 좀 더 자세히 다루자면 애굽, 시리아, 그리고 유다의 마카비 정권, 마카비 왕조 네,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나타나요. 로마.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지만 그리스와 로마 사이엔 이런 나라들이 끼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BC 400년 경부터 로마가 다스리던 예수님 오시던 때까지 400년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침묵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여기 중간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중간기. 예. 그리고 여기 뭐 포로 귀환이다, 성전 재건이다, 성벽 재건이다, 또 에스라 그 제사장이었던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줄곧 침묵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화. 그리스 문화를 고대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헬라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 그냥 보충 자료니까 편하게 여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헬라 문명, 고대 그리스 문명인데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게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그리스는 도시 문화예요. 자, 여러분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도시의 특징.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일단 세련됐죠. 세련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도시예요. 차도녀, 차도남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세련됐고 선진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 헬라 철학이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자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인류 역사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철학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구죠? 소크라테스. 제일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왕실에서 가정교사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시고 황실 가정교사로 모시고 철학을 배웠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던 유명한 철학자가 또 있어요. 디오게네스죠. 예, 디오게네스가 이제 막 너무
청빈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그 큰 포도주통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철학을 하고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찾아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디오게네스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뭐든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디오게네스가 소원을 뭐라고 말했죠? 네, 지금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얘기했다는 그런 유명한 전설이 있죠. 자, 이렇게 그리스는 철학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철학이 형이상학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가 얼마나 인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정신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시겠죠? 여기 광장, 그리스는 또 광장 문화였는데, 아고라, 이게 아테네이 광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뭘 했을까요? 철학자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리스 철학의 그 주된 연구 방식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그 디베이트하는 그런 거였는데, 철학이 아주 발달되었고 그리스 철학이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헬라 정치, 그리스 정치도 인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BC 5세기경에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미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BC 5세기면요, 여러분 정말 힘이 지배하던 그런 고대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먼저 시행을 했냐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론 참정권은 성인 남자한테만 국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했다는 건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었고, 그리스의 정치제도 역시 인류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 다음 헬라 건축도 또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건 아테네에 있는 신전인데,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시대 때 건축물로 유명한 건 대부분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니케 신전, 에렉테이온 신전, 뭐 이렇게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죠. 이런 건축물들은 인류 문화의 불가사의로 평가가 될 만큼 아주 뛰어나죠. 특히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문화유산 1호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기둥의 중심부가 약간 굵어가지고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일직선으로 보인다거나, 뭐 지붕 그 꼭대기가 포물선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빗물이 안으로 안 떨어지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그 건축의 비율들이 대부분 다 황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 헬라 건축, 그리스 건축 양식은 아직까지도 서양 건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리스 얘기를 많이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왜냐? 잘 들어두세요. 헬라 문학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여러분들 호머,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굉장히 유명한 서사시죠. 이런 문학적으로도 유명했지만 그리스는 또 예술, 노천극장이 있어가지고, 노천극장의 규모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해마다 이런 원형 노천극장에서 연극을 상연을 했는데, 거긴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고 또 가면무도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헬라 예술, 밀로라는 그런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 너무 아름답죠. 네,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헬라 스포츠, 이건 고대 그리스의 경기장인데 여기에서 뭘 했죠? 올림피아라는 그런 도시에서는 4년에 한 번씩 고대 올림픽 경기를 열었죠. 그런데 출전 선수들이 다 남자들이었고 여자는 아예 못 들어오겠어요. 왜냐면 다 옷을 벗고 나체로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나중에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복원을 한 게 현대 올림픽이죠. 네. 이렇게 막 이 헬라 문명, 히람 문명은요, 인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워크북 59쪽 보시고 스티커 12쪽에 있는 걸 붙여주세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헬라 철학, 헬라 정치, 그리고 헬라 건축, 헬라 문학, 예술, 스포츠, 이것까지만 해도 굉장한데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고, 그리고 헬라식 이름도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을 당시에 그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셉투아진트. 그 다음에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다 보니까 요즘에 영어 같아가지고 요즘 영어 못하면 무시받는 느낌? 이게 헬라어 못하면 무시받는 그런 풍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헬라 종교. 헬라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엄청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신화도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아까 건축 양식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신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아주 제사의식이 성행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네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이 그리스 사람들, 이 문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볼 때 세련된 헬라어도 쓰지, 자기네는 촌스러운 히브리어, 현지어를 쓰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국제 그런 언어를 쓰지, 이렇게 선진 문명을 갖고 있지. 또 신들을 보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여호와 유일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막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림도 많고 조각상도 많고 뭐 신들도 많고 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혹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헬라화, 그리스화 된 거예요. 당시에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가 너무 세련되고 화려하다 보니까 여기에 혹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워크북 59쪽 아래에 이 두 가지 스티커 붙여주세요. 12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 문명의 저변에는 두 가지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 히브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바로 유대교에서 나중에 기독교로 넘어온 그런 사상으로 신본주의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헤브라이즘.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정신축이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철저한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의. 얼마나 인본주의였냐면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도 다 인간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막 신들이 질투도 하고 서로 살인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 인간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상의 출발점은 전혀 다르지만 서양사에서 보면요. 서양 그 문화사에서 보면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떤 때는 서로 막 대치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서로 융합이 되었다가 이거 막 복잡하게 꼬였다가 다시 맞섰다가 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얼기설키 얽혀서 서양 문화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헤브라이즘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선을 추구하는 그런 서양의 정신문명이 되었고, 헬레니즘의 인본주의 사상, 이것은 과학과 이성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문화의 기틀이 되었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서양 정신문화에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칸트도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중요하고 또 신앙과 선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고대 그리스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한마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거기로 쏠렸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헬레니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거기로 확 쏠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세 기독교 아시죠? 중세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 교황의 이 힘이라는 건 유럽의 어떤 왕들 그 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졌었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세 기독교,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 같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팔아먹은, 하나님을 이용한, 악용한 더 가장 악한 인본주의였어요.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끌어다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이고 왜곡된 신본주의에 질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학, 사상, 예술을 재인식하고 재수용하자 하는 문예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중세 기독교에 질렸던 거예요. 그 막 탐욕적인 타락한 그런 로마 가톨릭에 질렸던 거죠.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일어났던 사회운동이 바로 중세 르네상스, 근대의 문명의 그런 선두가 되었던 르네상스죠. 자, 유대인 신앙의 걸림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행복 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 너희한테 있다 라고 두고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새 이방신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화려한 문명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북 60쪽 위쪽을 보시면 유대인 신앙의 걸림돌 보시면 사사시대 왕국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이죠. 정복해서 땅 다 나눠 갖고 나서 사사가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요구해서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시대가 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려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하셨던,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셨던,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마저, 이스라엘 백성마저 그 우상에 이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다 죽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 됐고 결국은 가나안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 예, 스티커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9쪽에 맨 아래에 3개가 있고 10쪽에 맨 아래 1개가 있어요. 작은 스티커들. 이거 그림 헷갈리지 않게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때는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서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패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가서 정신 좀 차렸어요.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 줄도 알고, 그래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고 나서 영적으로도 에스라가 막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잠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가 다시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 그 화려한 선진 문명, 그리스 헬레니즘에 또 혹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헬라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 땐 예루살렘이 어쨌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가운데에 있지만 여기 말고도 그리스 문화를 흉내낸 경기장도 있었고 그리고 극장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살죠. 당연히 세상 안에서 섞여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저기 수도원에 아니면 불교의 절처럼 이렇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을 때, 이럴 때 마치 구조선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아예 세상에 속해버렸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첨벙 빠져버렸다 하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화려한 문명들,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고 그리고 막 그 아이돌 스타들 이런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이것은 마치 흐르는 급류, 막 물살이 아주 센 그런 급류 안에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정신 집중해가지고 뭔가 버팀목을 꽉 붙잡고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아차 하는 순간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버팀목이신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안 놓으시죠. 우리가 먼저 놓지 않는 한 안 놓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60쪽 아래에 유다의 독립 스티커 12쪽에 있습니다. 이걸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스가 BC 한 300년경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그 지역이 점점 헬라화 되어 가다가 BC 170년경에 알렉산더 왕은 이미 죽었고, 그때 이제 막 알렉산더 왕의 네 신하가 왕국을 나눠 갖고 나머지는 3개 그 주된 왕국으로 또다시 그리스가 나눠지고 막 하는 그런 복잡한 역사를 거치다가 그리스의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런 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핍박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돼지 제물을 갖다 바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립군을 조직을 했어요. 이 독립군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유다 마카비예요. 유다 마카비가 164년 BC 164년에 이렇게 막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드디어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고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수전절 겨울에 성전에 가셨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후 100년간 이 유다 마카비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카비 왕조를 이어나갑니다. 이게 다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BC 63년, 우리 대략 BC 70년 경이라고 배웠었죠. 이때 로마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BC 40년에 로마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해요. 헤롯은 유대인이었을까요? 나중에 신약에서 배우겠지만 아니에요. 에돔인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BC 19년에 헤롯이 성전 증축 공사를 시작을 하죠. 당시에 어떤 성전이었어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었나요? 이건 다 회파가 됐죠?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있었는데 이것을 부수고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특징은 도로 건설에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원래는 자기네 정복한 식민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빨리 달려가서 반란을 제압하려고 모든 길을 뚫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 줄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 침묵시대 훗날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침묵시대 400년간 하나님은 놀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은 닫으셨지만 이제 내 아들을 직접 보내서 죽이기까지 죽임으로써 얘네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죠. 워크북 61쪽 아래 스티커 12쪽에 이 스티커 붙여주세요. 일단 아까 헬레니즘이 그렇게 국제사회를 다 영향을 끼쳤다고 했잖아요. 이 헬라어를 보급을 하셨습니다. 국제공용어로. 그래서 헬라어 성경도 만드시고 언어를 통일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는 길을 뚫어놨죠. 도로를 건설해서 이게 얼마나 견고했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도로들이 있다고 그래요. 고속도로. 그런데 이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건설해서 사도 바울을 유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쉽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했었죠. 당시에 두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언어와 도로라는 인프라를 갖추어 놓으셨던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사실 역사는 계속 반복이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아까 그 물에 빠졌던 배 그림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 땅의 화려한 문화와 이 땅의 그런 있어 보이는 그리고 돈과 그러한 권세들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류 속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